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압살롬의 죽음을 나눴어요. 압살롬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대패한 압살롬은 나귀를 타고 도망가죠. 그러다가 다윗의 신복들을 만납니다. 다윗의 신복을 만난 압살롬은 당황해서 상수리 나무 숲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 숲이 많이 우거졌는지 가다가 그 나뭇가지에 풍성한 머리털이 걸리죠. 그래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과 그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다 죽여요. 이 끔찍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내 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압살롬처럼. 압살롬은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죠. 진짜 왕이 됐으니까. 그러나 결국 자기 힘의 자랑, 압살롬 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풍성한 머리털이거든요. 그것이 압살롬의 매력이요 힘이었어요. 자랑이었습니다. 자기의 장점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이 자기를 죽음으로 이끄는 비참한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인생은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기가 없어도 하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것은 뭐냐면, 내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왕이야. 맞는 말이긴 해요. 자기 힘으로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닌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압살롬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은 자기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무너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이야. 하나님의 지팡이일 뿐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필요해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 이것을 다윗이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그런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죠. 언제 넘어졌습니까? 내가 왕이지. 내가 주인이지. 착각하는 순간 다윗도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왕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도 압살롬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모든 열쇠를 자기가 다 들켜지고서 하나님 앞에 열쇠를 맡기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그 맡긴 자에게 맡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주인이야, 요것만큼은 내가 왕이지, 이렇게 끝까지 자기 것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여, 내 주인이에요.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요, 내 주인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한숨 푹푹 나오셨죠?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에 소망이 없어지기도 하고. 왜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담대함,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19절을 잠깐 보세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렇죠?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우리가 이미 나누었듯이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은 다윗의 전달자 아닙니까?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사독이 아들 아히마아스에게 전하면 아히마아스가 생명 걸고 다윗에게 전달하는 아주 다윗이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이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먼저. 네. 그런데 이때 요압이 말립니다. 왜 말리죠? 전쟁에서 이긴 소식은 좋은 소식이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자꾸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가지 마. 그리고서 다른 사람 보내죠. 구수 사람을 보냅니다. 구수라는 지역은 에디오피아를 말해요. 그 당시 흑인은 노예니까 노예로 시켜가지고 너 빨리 가서 다윗 왕에게 승전보를 알려라. 그리고서 이제 한참 지났는데 또 와서 아히마아스가 부탁하는 거예요. 한 번만 좀 허락해달라고. 내가 정말 전하고 싶다고. 뒤따라 갈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이때 요압이 말하죠. 너 뭐 하려고 그러냐? 너 가서 왜 자꾸 소식을 전하려고 해? 그건 너 왕에게 상 못 받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어떻게 전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상 못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아히마아스가 왜 전하려고 하는지 상을 받을까 봐, 그렇죠? 좀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기대감이. 그래서 먼저 달려가려고 한 건데 하는 수 없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허락을 합니다. 허락해요. 그러자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빨리 달렸던지요 따라잡았어요. 달리기가 빨랐던지 아무튼 엄청 빨리 달려가지고 구수 사람을 따로잡아서 먼저 도착해버립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딱 보니까, 집중하세요. 파수꾼이 딱 보니까 누가 막 달려와요. 보니까 아히마아스야. 알아봤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히마아스. 그래서 왕이시여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27절 보세요.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그렇죠? 다윗은 아히마아스가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다윗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이제 기대한 거죠. 이에 아히마아스가 도착해서 다윗에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평강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승전보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아히마아스의 예상과는 다른 것이죠. 아히마아스의 예상은 그러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래야 정상인데 다윗이 대뜸 뭐라고 해요?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자기의 아들의 생사를 묻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 전쟁의 실패 이것보다는 아들의 생사, 아들의 생명이 더 우선인 거죠. 이때 아히마아스가 깨달은 거죠. 이래서 요압이 가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서 얼버무려요. 잘 모르겠어요. 뭐 좀 소란이 있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빠져버려요. 이때 두 번째 구수 사람이 도착하죠. 다윗에게 똑같이 선포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다윗이 또 물어요.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그때
구스 사람이 말하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은 다 그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중요하죠. 다 같이 33절을 보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렇죠?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슬피 울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자, 물론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아니, 이해 못하죠. 우리는 아들을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압살롬을 잃은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압살롬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아멘 했어야 돼요. 다시 말해 다윗이 기대했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던 거예요. 다윗은 어떤 좋은 소식을 기대했어요? 압살롬이 살았습니다. 전쟁도 이겼지만 압살롬을 살렸습니다. 이 소식을 원했던 건데 구스 사람이 전한 소식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압살롬이 죽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왕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 다 압살롬처럼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에 아멘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먼저. 그런 다음에 아들을 잃은 슬픔은 골방에 들어가서 울어야죠.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까먹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기 감정에 앞서는 실수를 범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환경,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따져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기대한 좋은 소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식이 달라서 다윗은 절망했거든요. 이런 실수를 우리가 참 많이 저지른단 말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빠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전에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예고하십니다. 너 밧세바가 임신한 아들 낳자마자 죽을 거야. 일주일 만에 죽을 거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달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아들이 죽는 것이지만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뜻을 바꿔달라. 금식하며 기도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진짜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얼굴을 세수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고 음식을 가져와서 먹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묻죠. 왕이시여,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울면서 금식하시더니 아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아멘했다고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다시 자기 감정에 눌려버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이 일로요 요압이 크게 실망해요.
그래서 요압이 도착해 가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다윗을 끌어다가 백성들 앞에 앉혀요. 왕이시여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에게 지금 승전보로 알려서 사기를 높여야지 지금 왕이 지금 거기서 계속 울면서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앉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든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요압이 나중에 보면 다윗을 떠나요.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다윗의 잘못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눌리지 마세요. 상황에 눌리지 마세요. 그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